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상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어렵고 난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종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식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곳엔 600여 평의 가건물에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때 이곳에는 감나무 밭이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
어디로 들어갈래도 들어갈 성소가 없어. 사람들은 일부 주방으로 집 안으로 했지만 감나무 밑에 들것에 실려온 전신마비의 환자는 급비를 다 맞으며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혹여 들고 어디로 피하려 해도 들어갈 곳이 없었던 초창기, 이 강주 성전이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그럴 때에 이곳에 성전을 짓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종이 강주 교도소의 13호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흩어지지 않고, 제가 이 성소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 많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연락이 되어서 이처럼 견고한 성, 내 아버지께서 환경과 처지가 어찌 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귀한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종이 기도하듯이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곳에 없어도 그들이 더욱 성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을 아버지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이 일을 행하시랴. 내가 이 백성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우리 할렐루야 성도를 그분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종이 이 자리에 없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더 뜨겁게 간절히 품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물며 대사도 바울은 기뻐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억울하고 슬프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런 기도는 하늘나라는 외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연락되고 저렇게도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절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은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그들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자체의 농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날이 장마가 오는가 해도 또 겨울이 되면 여기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야 차를 타고 오지만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 때 물론 하나님이 지켜 주시리라 믿지만은 전라도 지역에 폭설이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뜨면 여러분 종이 여기 오는 거 힘들어서 이번 집회를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자 그러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조치원 예배에 조치원 집회를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자. 장마가 쏟아져서 차를 가지고 와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조치원 집회에 그럴 때 그 비가 오니까 제가 걱정이 되고 가기가 힘들어서 다음 주로 미루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미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통이 될 때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와도 그걸로 왜냐고 묻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성령의 세술에 지하여서 그의 목양은 진실이었고 그의 목양은 참으로 아름다웠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기적의 안수는 만들어준 지 2주가 아니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손이 흔들려서 수조질을 하질 못해 그의 가족이 일일이 밥을 떠서 해도 몸을 흔들기 때문에 밥을 씹는 것도 어려워 항상 죽을 쓰듯이 해가지고 떠나서 단단한 반찬은 먹지 못했던 자가 이것을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날 밤 그의 자녀가 왔다가 가서 그 어머니에게 마시게 했는데 그날 이후 손발이 떨지 않아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 집에서 예물을 들고 왔을 때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 다음 날이 바로 강원도 집회가 있어서 그 예물로 강원도에 온 모든 성도에게 집에 가서 밥에다 넣어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그 사랑이 마음이 불릴 일어나서 하나님 종에게 1억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마음 가정에 이걸 먹일 수 있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날 주고 싶은데 그 돈이 수요일 정도나 예정이 되어서 내가 수요일 날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때 주지 그러면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정말 그때는 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딱 잡히면 세금도 내야지 또 안수 재료도 사야지 또 강제 오면 전기세 달라고 그러지
부산에 가면 기름값 달라고 그러지. 나한테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만백성을 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요일날 그 돈을 주마. 너희 전국 모든 교회는 바로 지금처럼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먹이도록 하라. 3년 동안 몸을 흔들던 자가 어떻게 그 한 번에 나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기적이라고 지었고, 현대 의술로 아예 포기해버린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적인 정서결여, 현대의 이 험악한 세대, 혼돈된 때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에 하나님이 평강의 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자기 전화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를 그만두고 딸 이름도 잊어버리고, 우리 큰놈 이름이 뭐더라 그렇게 잊어버렸다 해서 다 치매는 아니지만 우선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시작되는 불안과 염려가 각 사람이 느낄 때 그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 돈이 딱 돼서 현장에서 나눠주면 좋겠는데 나는 내가 안 믿어져. 돈이 손에 쥐어지면 너무너무 쓸 게 많아. 그래서 미리 선포하는 것은 그거 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하늘에서 주신 이 은혜를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주님이 내리신 그 오묘한 이 사랑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염려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옥에 갇혀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어쩌면 그게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지만은 이 세계는 땅의 논리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왜 옥에 갇혔느냐, 누구 때문에 갇혔느냐, 하나님의 일로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조폭 두목 대신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그럴 때 그 조폭 대장이 반드시 그게 그 계열에서는 등급이 해서 두목 옆에서 대장,
받들면서 거기에 대한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조폭 대장을 위해서 감옥에 가도 그 위력이 그 부하에게 가는 조직 사유입니다. 그들 생활도.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리가 있고 해도 그 조폭 두목도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조폭 두목이 아들은 반드시 키워서 체육대학교에 박사 코스를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곳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했어도 아들만큼은 내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했지만 이리저리 소문에 원체 유명한 우리나라 전 깡패 조직 중에 1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들어 그가 논문을 쓰는 때에 여러 가지 옆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자 이 두목이 그 학교에 와서 총장실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총장님,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들은 그늘지지 않게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분리돼서 자기는 그렇게 빠져있고 또 수하에 많은 자가 있기 때문에 손을 떼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정당하게 논문을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애비가 그러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저희 아들은 애비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가 덩치가 제 3배쯤이나 되는 이러한 자인데 그가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아비의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그는 박사가 되었고 그 아비는 다도 교회를 가고 그렇지만 그의 환경이 너무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곳에서 손을 씻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했고 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체육대학교 많은 선수들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노력으로 기술로 절대로 너시야 그 키가 장대 같은 선수를 이기기는 어렵다. 이런 농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키가 막 200m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커도 180, 190 이상 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넣는데 우리는 이렇게 띄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힘으로 뛰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 천군을 불러서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하나를 가지고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 머리를 깬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돌렸지만 돌멩이는 천사가 시켜서 머리통을 깬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해 체육대학교가 생긴 이유, 금메달 박스라고 할 정도로 올림픽에 가서 많은 금메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는 환경적으로 옥에 갇혔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 또 확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덮었어도 오늘 바울 같은 환경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형을 당할지 거기에서 아예 무기징역이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밤 갑자기 배가 터져나갈처럼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새벽 3시가 좀 넘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나한테 오는 전화는 아주 급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제가 기도가 끝나면 항상 문자를 봅니다.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답장도 하고 제가 그 번호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숨이 넘어가. 지금 119를 불렀는데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길은 기뻐하는 길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약은 맛있어 먹는 게 아니잖니. 이 약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기뻐하라. 그것밖에 없다. 기뻐하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그런데 벌써 119가 오고 그리고 막 숨 넘어가듯이 저거 그 전화가 전부했는데 그가 병원에 도착해서 아침이 되기 전에 나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약을 먹고 아침에 급한 대로 했지만은 너무 이른 새벽이라 전문의들이 안 나와서 종합진찰을 하자고 하는데요. 지금 퇴원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간 김에 하고지. 그러니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기뻐하라 하는데요,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 그냥 흘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통증 때문에 그냥 숨이 넘어가는데 기뻐하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웃음이 나왔는지 그 상황에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져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진리에 놀라운 역사, 조폭, 대장, 또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의 삶으로 인하여 내 아들은 반드시 컸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애비가 와서 호소하니까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식들의 어려운 거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부르신다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라 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뻐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게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지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 때문에 할렐루야를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적당히 무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까지 신앙이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 100점을 맞았어요. 어려운 시험에 100점을 맞았을 때 칭찬하는 부모와 칭찬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100점 맞은 나도 기쁜 거예요. 전에는 네가 나에게 그러니 나도 그렇지, 이것은 서로 이코르가 같아요. 넌 하나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거야. 네가 나를 미워해도 너는 그럼 50점이라면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 영이 소성해서 미워하지 않게 나를 자라게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전에는 환경에 치우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억울해서, 그런데 이제 무엇이 기쁘냐? 억울한 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숙케 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왜 기쁘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쁘냐?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너와 나를 키워주신 그분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주 빌립보 말씀은 깊은 신앙의 경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뭘 기뻐하느냐? 죽는 것도 기쁘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왜 기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것이 기쁨이요.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을 때 왜 기쁘냐? 그 이름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오늘 죽는 것이 왜 기쁘냐? 신앙인의 절정은 천국 가는 그날이 가장 큰 기쁨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의 갇힘도 기뻐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되게 해서도 그는 기뻐했고, 내가 이 옥에 갇혀서 죽는 것도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구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늘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스데반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이제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며 천국의 길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이곳에 기적이라는 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너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함이요, 내가 죽는 것도 왜 기뻐하느냐? 오늘 그날 그때를 위하여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와 대적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그는 옥에 갇힌 것도 기뻐했고, 자기를 모략하는 자들을 인해서도 그 모략하는 자와 내가 서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된 것을 기뻐했으며, 살아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 그곳에 간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낫는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으로 합력하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세상이 심히 혼동케 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천사 천군이 피할 길을 열어주는, 저희 할렐루야의 기관장 되시는 분이 밤이 깊었는데 저희 집에 숙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놀래고 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차 바퀴에 돌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나무 토막이 지나갔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지나갔는지를 감지가 된다고 합디다. 나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가 가고 있는데 한 4살쯤 된 어린아이가 휙 뛰어드는데 그 순간에 앞바퀴가 그 아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사하지.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이 복음을 자꾸 들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할렐루야에 이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는 세월 속에 순간적으로 넘어가는데 아이고 거의 다 이제 죽었다. 분명히 애가 뛰어들어왔고 차는 그 아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본인의 의지나 사항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고백. 오늘 너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는 아는 이미 죽었거니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4살쯤 되니까 조그만하죠. 남자아이가 호작 뛰어서 막 도망가더랍니다. 너무 놀래서 애야 하고 쫓아가니까 이놈이 어떻게 빨리 달려가는지 그러고 있는데 그의 아이의 엄마가 낯선 사람이 자기 아이를 쫓아오니까 아이는 막 쏜살같이 그러니까는 애를 데리고 왜 그러세요?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세요? 아이가 제 차에 치였습니다. 깜짝 놀라 엄마가 아이를 세워놓고 아이는 멀쩡한 거라. 그런데 아이가 놀랬을 겁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엄마도 놀래서 아이가 다쳤다고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까지 아이가 놀랄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입원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는다고 울면서 집에 가 그래.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아이가 멀쩡하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뭐 괜찮지요. 뭐 살짝 스쳤나 보죠. 살짝 부딪혀. 아니야. 분명히 넘어갔어. 애는 바퀴 밑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를 보내고 마음이 뜨거워져.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주의 종을 찾아왔어.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려줘? 복음으로. 내 입술의 복음으로. 너희는 땅의 말을 말하지 말라. 안 된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막연히 믿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병마를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식을 위하여서 아비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굴에 들어가 눈물로 무릎을 꿇어 자녀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오직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오직 그의 삶의 기쁨의 삶으로, 오직 그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하여 싸우니 이 백성들에게 승화된 신앙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